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이야, 봄과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이야, 봄과 같이 아름다우십니다. 봄과 같이 아름다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거룩한 또 아름다운 걸작품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4월 28일 큰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애도와 슬픔과 격분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스스로 거칠어지지 않으며 더욱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로운 영적 포옹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것이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지 큰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낮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아멘.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이어서 찬송가 37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붙드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아멘.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시간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외면하고 주님의 그 손길을 때로는 뿌리치며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나의 계획대로, 나의 능으로 살고자 하였던 아버지 부족한 종들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의 그 길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질을 아시고 우리를 빚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자리까지 인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눈물의 응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상 숭배와 세상의 쾌락, 탐욕과 권력 다툼, 밥그릇 싸움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상한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가족, 온 세계, 온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현대의 디아스포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용기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국 방문중에 계신 박순진 목사님 일정을 지켜주시고 오가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윤병원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하셔서 듣는 우리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어 울림이 있게 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는 유초등부, 청년부, EM 모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구석구석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을 올리는 아름다운 찬양만큼이나 우리 삶에서도 멋진 찬양이 되게 하시고 마음에 평강이 넘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혼란스러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과 재능이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깨닫고 이웃의 필요를 돌볼 줄 아는 목자의 심정을 주셔서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가 침이 크노나 크시도다 크노나 크시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과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나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가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구약 본문인 사무엘상의 말씀은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갖게 해달라고 사무엘과 하나님께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제도라는 아주 특이한 정치 체제로 돌아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사사라는 단어는 재판관 또는 지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은 나라의 위기 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사는요, 항상 존재하는 직위는 아니었습니다. 사사가 없던 시절도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태평한 시절에는 사사가 필요가 없었어요. 사사는 상시적으로 있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져서 신음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사의 지도력은 매우 임시적이고 또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세습제도도 아니었고요. 기껏해야 자기가 속한 그 지파 정도에서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던 거예요. 사사라는 존재는
분명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의 힘을 결집시킬 능력까지는 없는 정도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서 겉으로 보기에 이토록 허술한 제도로 자신들의 국가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 땅의 다른 도시 국가들은요, 왕을 가진 전제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벌써 한참 전인 창세기 14장만 봐도요, 가나안 땅에 왕들이 즐비하게 난립해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전쟁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에 참전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왕들이 시날 왕, 엘람 왕,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왕, 스보임 왕, 소알 왕,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니, 조그만 땅덩어리에 왕들은 왜 그렇게 많은 겁니까? 아마 이것이 그 가나안 지역의 오래된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왕들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세금을 걷고 징병을 하고 또 국가의 신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그러한 정치 체제를 가나안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가나안 국가들에게는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잘 갖추어진 상비군도 있었고 관료 조직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의 나라들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들이었고 그 중심에는 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허술하기 짝이 없는 나라입니다. 뭔가 체계적으로 일이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나라였습니다. 뭔가 일이 터지고 나야지만 그 후에 해결책이 나오는 나라.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이 한계에 다 달아서야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가서 구원을 받는 나라. 오합지졸처럼 보이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아슬아슬한 나라, 위태로워 보이는 나라였던 겁니다. 저렇게 계속 굴러가는 게 신기해 보일 정도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위기를 겪고 침략과 지배를 당하면서 위태롭고 불안정했던 이유가 그들에게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서였거나 또는 그들에게 조직된 군대가 없어서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지요. 성경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수많은 침략과 지배와 학대를 당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지도자가 없고 상비군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역사를 보는 눈인 것이죠. 사사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나 가나안 민족들에게 지배를 받기 전에는 항상 이런 구절이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우선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지배와 학대를 당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야지만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행했던 자신들의 악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 주변에 있는 다른 가나안 국가들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는 있고 자신들에게는 없는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 수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난을 겪어야만 했던 진짜 이유에는 눈 감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이 겪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모두 다 외부적인 요인 탓이다라고 진단을 해버렸던 것입니다. 무슨 탓입니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우리가 우리 주변 국가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로밖에는 못 산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은 제도를 갖추고 같은 스펙을 만들어서 제대로 경쟁하고 붙어봐야 한다라는 거 했던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질서, 그 가나안의 룰에 이스라엘이 편입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특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독특함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보통 나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선택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8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인간 왕은요, 신의 거울 혹은 신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세운다는 건요, 곧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쫓는다, 하나님을 탄핵한다라는 뜻이에요. 더 발전되고 더 진보된 정치 체제를 갖추겠다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발전이라는 것, 진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살게 되는 것, 안전하게 되는 것, 강해지는 것, 커지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정당화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게 정치 지도자이든 종교 지도자이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발전, 그런 성장, 그런 확장을 기뻐하시느냐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보이지 않는 왕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기는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 가진 독특함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함, 위태로움, 불안정함이 이스라엘이 가진 독특함이었다고요. 이 아슬아슬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결국에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결국에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약하고 허술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고난에서 건지셨고 더 온전한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고 빚어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이스라엘이 거부해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신들이 흔들리도록 방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을 요구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왕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독특함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성도가 가진 독특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특별한 겁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승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서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특별함은 거기에 있지 않지요. 성도의 삶이 독특하고 특별한 이유는요,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고 불안정한 삶을 간신히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의연하게 살아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특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진 독특함이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이상하고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가진 독특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십자가를 따르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요, 우리는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 그러셨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발적으로 위기에 처하셨던 분이십니다. 위기에 처할 말과 행동을 골라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약자들, 겸손한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친절한 분이셨지만 교만한 자들, 위선자들, 그 당시 사회 주류들에게는 가차없는 비판을 하셨습니다. 항상 그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과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안전과 평판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자기 검열이 없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할 말 안 할 말을 골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제자들이 보기에는 아슬아슬하고 줄타기 하는 것 같이 위험해 보이는 삶을 예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자기 보호의 수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을 벌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 지는 삶은 자기 삶을 자기가 통제하고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은 절대 십자가 안 지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만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순종이고요, 십자가는 자기 포기이고, 십자가는 하향의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삶은요, 세상이 말하는 안전한 삶, 견고한 삶, 상향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십자가 지는 삶,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겉에서 볼 때는 아슬아슬하고 위태롭고 불안정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이런 위태롭고 불안정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기에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빈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고 경영해 가는지만 보고 있으면 그들처럼 되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도 가지고 싶은 겁니다.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뒤처지고 도태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그 그룹에 소속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속임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광고와 화려함과 속임수와 소셜미디어에 현혹되면 우리의 성도됨,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지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대표적으로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신약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또 그 아래 나오는 영어 CEB 버전이라는 제가 성경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 궁지에 몰려도 빠져나갈 길이 있으며 맞아 넘어져도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뭘 읽으실 수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원래가 그렇게 아슬아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코 영영 망하지는 않는다 라고 동시에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짓눌려도 아예 찌부러져 버리지는 않는답니다. 궁지에 몰려서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지만 또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넉다운 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 KO패로 끝나지는 않는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함, 위태로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요, 그 아슬아슬함과 위태로움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역설적으로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하지 않는답니다.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겪고 짓눌리고 궁지에 몰리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까?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렇게 낙심하는 삶, 짓눌리는 삶에 낙심해서 지긋지긋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야말로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인생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배운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선생이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다른 사회적 지위들로요, 안정적인 삶을 구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고린도후서라는 책은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런 컨텍스트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의 학식과 경험과 조건으로 거짓 사도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울의 자기 변호는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자신들의 혈통과 학식과 언변을 그리고 경험을 내세우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이런 걸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깜빵 생활을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었는지, 얼마나 많이 강도의 위험, 자연의 위험을 겪었는지, 얼마나 많이 내가 자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이 굶었으며 얼마나 헐벗었었는지, 심지어 자신의 육체의 가시까지도 바울은 자랑을 해요. 자신이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생사를 넘나드는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바울은 고백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의 끝에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능력은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웠던 인생길을 바울은 재해석했고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렀던 역사, 그 발자취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성도답게 사는 법을 버릴 바에야 차라리 아슬아슬하게 사는 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성도의 독특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경험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돌아가서요, 이번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인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여간에서는 좀처럼 새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데이 바이 데이 새로워지지 않지요. 에브리 데이는커녕 에브리 먼스도 아니고 심지어 에브리 이어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가끔씩 너무 뜸하게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새로워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낡아지죠. 사실은 특별한 역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날마다 녹슬고 후패해가는 것이 우리의 겉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속사람이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낡아지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새로워져야 하는데 이 낡아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른 것이죠. 그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성도가 품고 살아야 할 그 독특함, 그 아슬아슬함, 그 위태로움을 내버리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보이지 않는 왕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방편들로 내 삶을 유지하고 그렇게 내 삶을 의탁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새롭게 됨을 입어야 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게 여러분 무슨 연중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론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도답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 외적으로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을 수 있고 다시 펴질 수 있는 그 내적인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적인 힘도 없으면서 십자가 지고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에게 고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해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지느냐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질서에 압도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힘을 주십시오. 우리도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좀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밖에는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완고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만 넉넉히 바라보고 있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보람을 주는 것에 주목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와 쓴뿌리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아슬아슬하게 위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법이요 길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약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독특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슬아슬함, 그 위태로움을 부르심으로 알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원래가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조종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분이시라서 그런 겁니다. 안전과 평안만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믿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처럼 조금 허술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약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기준에 조금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리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같은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가짜 왕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버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그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믿음의 모험을 해 나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법인 줄 믿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을 통해 여전히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셔서 아슬아슬한 인생길 씩씩하게 살아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함께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내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하며 그 아슬아슬한 위태로움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약함 가운데 온전해지는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노래합시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비록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은 온전하여집니다.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의지하며 이 세상의 왕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에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며 인도하시다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왕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보이지 않으시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아버지 믿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며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힘든 때가 있지만, 시험이로 힘든 때가 있지만 아버지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쓰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싸우니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와 보이지 않는 마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우리 다스리시고 주님만 우리의 왕 되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슬아슬하고 위태로운 우리의 인생길이었지만 짓눌려도 찌부러지지 않게 하시며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다른 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함께 주님께 아뢰어 올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 지배하는 것 같은 만몬이라는 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담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이 되게 하시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모든 존재가 서로를 해치지도 파괴하지도 않는 이사야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달 암송 구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길 빕니다. 아멘. 5월 목회계획서가 나왔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5월에도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을 위해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5, 6월호가 나왔습니다. 로비에서 한 부씩 수령하신 후에 한 권당 5불씩 현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5월 9일 목요일 밤 8시부터 4주간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 더욱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2시 교육관 2층 비전홀에서 학부모 세미나가 열립니다. 세미나를 해주실 정정숙 박사님은 패밀리터치의 대표이시며 오랜 기간 가정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녀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든 참여하셔서 좋은 시간과 나눔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그동안 음향 디렉터로 수고해 주신 김다슬 집사님께서 미 해군 군악대에 입대하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집사님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로운 음향 디렉터로 김정민 성도님께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윤병훈 목사님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게 되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모임과 행사는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406장 4절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하매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되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아슬아슬한 믿음의 모험을 담대히 감행하며 살아갈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